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믿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시편의 말씀과 고백처럼 하나님 일평생 동안 주의 가정을 이룬 가정이 늘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즐거운 동산을 꿈꾸며 늘 기도해온 지 아버지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도 인가기도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즐거운 동산을 꿈꾸는 믿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앉은 가정가정마다 온 집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즐거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동산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을 즐겁게 하며 말씀이 우리들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읽기 앞서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1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뭐 길을 옆에서 이렇게 단면도로 잘라서 보자면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많은 율법 지키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힘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그 복음을 믿을 때의 구원이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아주 즐거운 뚝방길을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구덩이로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다시 이렇게 그 뚝방길과 동일한 이제 그 언덕을 이렇게 걷는다면 갑자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그 아픔이 밀려오면서 갑자기 구덩이가 푹 파인 것처럼 전혀 이렇게 비애에 가까운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구속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 대해서 이방인조차도 믿을 때에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그 복음을 이제 8장까지 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도록 만드셨는데 정작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의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의를 믿었던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있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9장 30절부터 10장의 부분은 이제 현재 너희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11장은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저 구원하실 텐데 너희들이 믿는 그 도리는 참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참 지식을 쫓지 않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와 이렇게 대치된다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백성은 실족하게 된다라는 염려의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9장 30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택한 자 삼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릇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노회가 있어서 노회 그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안산에 좀 다녀왔는데 가장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제 요인이 강화문 집회 이제 주동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제 정강원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그 가치관, 그분의 행보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교단은 또 대신교단에 속해서 그 정강원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또 있었던, 물론 이제 제명된 지가 오래되셨고 이 교단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저도 좀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측에서도 이제 그분을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제까지 규명하면서 이제 이단 시비가 있는데 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이제 부서기로 지금 이제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그 회장님께서 류 회장님께서 굉장히 그 왜 이단 시비에 휘말리는지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크나큰 이제 교리적인 실책이 있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이제 이단에 속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정강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 광화문에서가 아니라 이제 집회 가운데에 그 내가 그 영광의 본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다고 그래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도 뭐 하나님 까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올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마침 이 노 회장님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 이제 말을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에 이제 도로 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용서가 되지만 그 즉시 그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옳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번에 다시 이제 잡혀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통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도 잘 듣지를 않는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점잖은 분이신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듣기 들었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많은 지식 가운데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 우리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또 은혜를 입히셔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해서 같이 동역자로 삼으셨던 그런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덧붙여서 자기들이 세운 그 많은 그 율법의 항목들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세웠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게 되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함을 여긴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여긴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의를 세워서 나의 지식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중심축이 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우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이 오늘 이제 말씀의 요절이 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즘 혼란스러운 이런 영적인 기류, 또 정치적인 기류, 사회적인 이런 풍토, 그다음에 전염병의 난리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오직 말씀에 대한 그 확신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교회 오면 또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귀에 인이 박이도록 정말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나의 행위를 붙이고 나의 수고를 붙여서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오늘 2절의 그 단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모든 구원의 주권,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도 제가 559장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감리교회는 집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제 오늘 모인 가정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씩 부르는데 몇십 년을 제가 굳세게 그 559장을 부르면서 유일하게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언약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는 믿음이 생겨서 내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변화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의 심정처럼 먼 곳에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친척, 고륙들, 그 다음에 내 그 공동체 안에서 아직까지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행함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그러한 열심이 되겠다라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결국은 이제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마지막 안부를 동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이 온 곳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와 주셔서 믿음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쌓이고 아버지 겹겹이 세월이 접혀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요 만나게 하신 많은 권속들과 형제들이 있었고 오늘도 영적으로 탁해진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진리의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때때마다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디로 갈 건가 무엇에 속할 건가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존립하기 위하여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존재의 이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에게 대해서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내 동족인들은 아직까지도 참지식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비애를 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릇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물으시고 교제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